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뒤에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성령의 임재를 보면은 요엘 선지자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먼저 예언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의 말씀을 바로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는 시작의 알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서부터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캐리그마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선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선포했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얻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증거 내용을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의 계획 속에서 죽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그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 다윗의 감동적인 선지자 이야기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표현되어진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다윗 왕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지도자요, 그들의 이끄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인 다윗에게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부활로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설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부활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견하셨고 선포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설교를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큰 사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활의 사건이 더 큽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진 것이고 이 생명은 영생이요 우리를 하늘의 거룩한 자로 이끄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말하면 죽였으나라는 말이 뭐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죽인 것은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의 고난의 사건이요 고난의 일종의 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제사함이, 우리의 모든 원죄과 자범죄가 다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가
그것을 담당하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본연인 영생의 부활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어떻게 됐더라? 살아나셨더라.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멸망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이 십자가는 형벌의 자리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형벌에 이르게 하였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거룩한 일을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의 그 형틀을 무엇으로 그 죽인 그 형틀의 사건이 예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해서 부활의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안디옥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29절에 보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로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흉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그 예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는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형벌의 자리를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형벌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가 그 형벌을 영광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내시를 만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시작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내시는 이 말이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 내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내시에게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니까? 자기를 가리킴이니까? 타인을 가리킴이니까? 라고 묻죠. 그때 빌립이 그것을 풀어서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이 사건은 이미 하늘로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형벌이요 죽음이요 사망이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난히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죽는데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화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화로움, 아들의 영화로움,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십자가의 영화로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이르는 통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들린다, 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땅에서 들림을 오르시는 승천의 시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표현하다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기도는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이 죽음의 잔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 그 잔을 영광스럽게 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상에서 말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도리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으로 예수의 사명 완성과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형태인 그것이 우리를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초대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들은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잔혹한 그 형틀인 고난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예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하신 그 예수를 아는,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일 때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12사도는 11명의 사도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은 처참한 절망과 그들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 예수의 승천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를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부활의 영광, 썩어짐에 버려둠을 두지 아니하고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목적을 목격한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이유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본고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본고로 증인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생을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라. 왜? 우리에게 부활의 증표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희망에 거할 수밖에 없더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의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재판석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자입니다. 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이미 그때 우리는 다 영광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도 이러한 설교를 외칩니다.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마칠 때 소위 철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됐을 때 그 말을 미쳤다라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부활에 이르는 자는 부활에 희망이 있는 자는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는 더 듣고 영생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지만 미쳤다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자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바로 곧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무서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오늘도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이나 서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에게 전가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메시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과 아버지의 능력을 위임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우리 모든 신화를 보면 아들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제우스 신이라는 것도 헬라에 보면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바알 신이라는 가나안 신 이야기 있어요. 가나안의 신의 아버지가 엘이고 그의 아들 바알이 통치를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서는 압수라는 신이 있지만은 그의 아들 마르둑의 신이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며 너희들의 구원자이며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메시아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존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엇으로 봤냐면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성경에서는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생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인정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누가 인치냐면 대제사장이 있는 메시아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는 주전 134년에 우리 시몬 유다라는 사람이 핫소모니안 왕국을 세우게 되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칭호를 하게 되는데, 하시딤이라는 이 율법 거룩한 무리라는 이 하시딤의 무리 단체에서 메시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에스네파 대제사장인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며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AD 130년경에 우리 보면은 아키바라는 이스라엘의 3대 랍비가 있는데, 힐레르와 이제 아키바, 요하난 벤 자키에 그렇게 말하죠. 이 아키바가 코바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칭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전부 가짜라고 얘기하고 오늘날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사망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생명의 문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아는 것은 어떠한 자만 아는 것입니까? 바로 영안이 열린 자. 영안이 열린 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만이 바로 그런 것을
영생에 이르고 메시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입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황제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의 시작이 된다. 이 복음이 뭡니까? 사망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음.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됨을 이야기하며 그 복음에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시대에는 바울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세상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사탄의 무리인 악의 무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에 방 안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불빛이 하나만 비춰지면 그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이 땅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두려워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빛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는 널리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